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사기 14장이에요. 오늘 저희가 보실 본문은 사사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385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85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이 길어서요. 4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바로 사사기 13장에서 삼손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삼손 시대의 배경은 지극히 어두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은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 이것이 삼손 시대의 배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잊은 시대, 이것이 삼손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딜레마가 발생하는 건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합니다. 원래 충돌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기보다는 주로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문제는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자,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삼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삼손의 사명입니다. 삼손이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져야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럴지라도 삼손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 보실까요? 삼손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어떤 딜레마가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셔서 자기 꼭두각시처럼 사용하신다면 이런 하나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이런 딜레마에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실까요?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욕망이 있어서 세상을 향한 욕망, 나를 향한 욕망, 여러 가지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1절, 2절은 삼손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처음 소개한 거예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본 거예요. C죠. 보고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서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삼손이 아내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봄이죠. 외모입니다. 외모. 지금 블레셋 사람의 여자와 대화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말을 해본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예쁘니까 갖겠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보고 좋으니까 가진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음 보실까요? 성경은 에덴에 하와가 보고 좋아서 가지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보고 좋으니까 먹었어요. 이 단어가 라아 그리고 톱, 라까으예요. 이 세 단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여자들을 보고 예쁜 여자네 보고 좋으면 가졌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누군가를 보고 좋아서 가지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이죠. 전도사님, 이게 왜 문제입니까? 간단하죠. 모든 사람이 보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강자만 좋은 걸 가지는 세상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고 약자를 착시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고 좋은 걸 가지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보고 좋은 걸 가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공동체 생활로 묶어두셨고 사회를 구성해 두셨고 국가를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보고 좋은 걸 가지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만 있다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강자의 사회가 되고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삶, 그것이 좋은 삶이고 좋은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삼손이 엉망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여자라고 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상견례 하자는 거죠. 상견례를 하자고 하니까 부모님이 야, 그거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거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삼손이 우겨요. 난 여자가 좋으니까 결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따라서 부모님들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 동네에서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겨요.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에 내려갔는데 그 가는 길에서 아마 부모님은 다른 곳에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를 만나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망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도망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도하겠죠. 하지만 삼손은 삼손이어서 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쉬웠다는 이야기죠.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그죠? 사자를 아주 손쉽게 죽이는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삼손은 상견례를 합니다. 상견례를 끝내고 삼손이 다시 이 길을 지나다가 사자의 죽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내가 죽인 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죽음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거나 동물이 죽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수분 때문에, 수분이 있으니까 부패되면서, 탈수 현상은 아니고 부패되면서 날파리가 생깁니다. 날파리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절대 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 죽은 사체에 벌들이 몰려와서 꿀을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갑자기 벌떼와 꿀이 있다는 것은 사자의 사체가 급속도로 탈수돼서 부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부패되지 않았고 그것이 매우 꿀을 만들기에 적절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게 뭐예요? 사자의 죽음과 꿀입니다. 꿀. 이 사건이 삼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삼손은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블레셋 청년 30명이 하객처럼 놀러 왔습니다. 오늘날의 총각 파티 같은 건가 봐요. 정확하지 않지만 7일 동안 노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에요. 블레셋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기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도 좋으니 이 여자랑 결혼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블레셋 문화를 가져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걸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는 거예요. 7일이나 잔치를 하니까 삼손이 혼인을 이렇게 주최한, 그 잔치를 주최한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삼손에게는 엄청난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꿀을 낸 사건은 누구도 맞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과 내기를 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건데 너희가 이기면 내가 옷 30벌을 줄게. 세트로 한 벌 한 벌 30벌을 줄게. 대신에 너희가
못 맞추면 나에게 30번씩 세트를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수께끼를 시작했습니다. 수수께끼는 무엇인가 하면 먹는 자에게서, 그 전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14절, 감사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해요. 여러분, 먹는 자가 누구예요? 사자죠. 먹는 게 뭐예요? 꿀이죠.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자죠. 단 것이 꿀이죠. 우리는 답을 알지만 블레셋 청년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얘기죠. 못 맞추는 거죠. 이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곰에게서 꿀이 나왔나? 요 정도가 제일 근접한 답이 아닐까요? 그죠? 요 정도 생각하겠죠. 근데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7일 동안 못 맞추면 사자 사체를 보여주면서 여기 봐봐, 꿀이 나왔잖아, 이렇게 해서 옷을 얻어낼 심산이었겠죠. 문제는 블레셋 청년들이 이 수수께끼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7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갔어요. 그런데 옷까지 사주게 생겼네. 안 친해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30명의 청년들이 화가 나서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태워 죽일 수 있으니까 빨리 답을 해줘 라고 협박을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아내가 협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삼손을 협박하죠.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7일 동안 아내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강요한 거죠. 수수께끼를 알려줘. 그러니까 결국 삼손이 알려줘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어. 그래서 삼손이 이 내기에서 집니다. 패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이 갑자기 옷 30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삼손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수수께끼를 낼 때만 해도 무조건 자기가 30벌을 얻으리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갑자기 30벌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세요.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삼손이 지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어요. 아스글론은 블레셋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에게 옷 30세트를 빼앗아서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준 거죠. 삼손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망쳤어요. 아내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났겠죠. 아내가 자기가 아니라 블레셋 청년들을 택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결혼했지만 결혼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무리 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꼴도 보기 싫다 하고 그냥 아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손 입장에서 이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요? 엄청 꼬였죠. 그냥 혼인잔치를 하고 아내를 얻었으면 끝날 문제였는데, 아니 괜히 사자가 뛰어들고 사자를 죽였더니 갑자기 꿀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뭡니까?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날파리, 죽었으면 날파리가 들끓어야 되는데 꿀을 내는 사자가 있다니. 하나님의 기이한 개입이죠.
블레셋 사람으로 살기를 택한 나실인 삼손을 일깨우는 사건은 꿀을 내는 사자의 주검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건을 놓고 다음처럼 평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싸우려고 해야 되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인지를 안 해요.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명사예요. 원문에서 그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 말고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구는 삼손을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과 달라 하고 블레셋 사람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의 영이 이 본문에서 2번 임했는데, 한 번이 언제예요? 사자 죽일 때죠. 또 한 번이 언제예요? 블레셋 사람 죽일 때죠. 이 두 사건이 모두 다 블레셋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갈등을 깊게 만드는 그런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는 4절은 이제 영어 성경 NET가 이 구절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he로 그냥 애매하게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여호와로 번역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앞에 Lord가 있으니까 여호와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할까요?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삼손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사명을 이뤄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이한 일을 벌여서 삼손을 인도해 가실까요? 답은 간단하죠. 삼손이 지독히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말을 해서 인격적으로 설득하기에는 선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삼손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기이한 우연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삼손은 욕망하는 대상이 있어요. 여자라는 욕망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욕망하는 대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일들을 일으키심으로써 삼손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기이한 일을 통해서 그 딥나의 여자를 놓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삼손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영역, 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 방법을 택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욕망이 좌절되니까요. 삼손도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에스더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왕은 아하수에로예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이 아하수에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왕이니까요. 그러면
이 왕이 죽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아하수에로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왕이신데요. 어떻게 그런 왕된 역할을 하시냐 하면 아하수에로를 다양한 우연과 개입을 통해서 아하수에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전제는 아하수에로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한번 보시죠. 1장 12절에서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이다가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 와스티가 와서 좀 고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가 얼마나 예쁜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와스티가 그냥 오면 되는데 와스티가 오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연이죠, 우연. 왕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마음속이 갑자기 불붙듯이 화가 나서 왕후를 폐위합니다. 시간 지나고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에스더를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악한이에요. 아말렉 자손 하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주겠으니까 좀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왕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그래요. 왕은 자기 욕망대로 돈을 따라서 결정한 거예요. 물론 10절에는 마치 돈을 안 받는 것처럼 왕이 돈은 넣어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만 아닙니다. 돈을 받았어요.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이것도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죠. 여러분 3일 금식을 하면 근데 좀 예뻐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3일 금식을 하면 지방이 좀 빠지니까 아마 얼굴이 좀 더 갸름해지고 그래서 에스더가 평소보다 예뻤겠죠. 그래서 아니에요. 기도의 효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에스더가 예쁜 거예요. 사랑스럽네 하고 지 마음대로 또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이 하만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만이 책상이죠. 책상에서 무릎을 꿇고 왕후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오해합니다.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강도사님? 네. 네, 저희 에스더서 7장 8절인데요. 이렇게 되죠.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건가? 하고 오해해요. 지 맘대로. 그리고 하만을 죽입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계속된 역사하심과 우연이 있는 거죠. 삼손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개입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쁜가요? 제가 말하는 친함은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사명은 망각하고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어찌됐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목표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배 드리세요 라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진지하게 믿지 않고 그냥 취미 생활 하듯이 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기이한 일로 일하십니다. 기이한 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포기하시지 않고 어떤 기이한 사건을 그 삶에 주심으로써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 옛날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이한 일, 여러분들에게도 벌꿀, 사자의 벌꿀과 같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이 사건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연인 사이를 갈라지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혹시 없으셨나요? 어떤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인과성도 없고 개연성도 없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사소한 사건이, 기이한 사건이 우리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시던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나에게 어떤 사건 때문에, 별것 아닌 사건 때문에 세상을 향한 나의 꿈이 좌절되고 욕망이 좌절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던 경험이 혹시 없으신가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혹은 멀리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기이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아무런 인과성 없이 툭 튀어나온 그 일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벌꿀이에요. 삼손의 벌꿀 같은 거죠. 기이한 일. 그래서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 삶을 완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원했던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직장을 가지 못하거나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박살나거나 심지어 연인끼리 지내다가 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일 후에 내가 세상 사람과 동화되려고 했구나. 그런 소망이 좌절되었고 갈등과 아픔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여러분, 삼손 시대는 삼손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듣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우연의 방식이, 기이한 우연의 방식이 참 결과적으로 삼손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욕망이 너무 커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연으로 개입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계시든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욕심이 너무 커서 뭘 못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기이한 일로 일하시고 또한 그 일은 꽤나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아팠을 거고 아내가 와서 울며 불며 답을 강요할 때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블레셋 청년들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났을 거고 그 30벌을 구하려고 사람을 죽이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게 좌절되고 홧김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의 삼손의 마음은 참 괴로운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지만 그런 일이 삼손을 블레셋과 갈라놓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프긴 하지만 은혜입니다. 우리를 욕망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어떤 일이 좌절돼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원하는 만큼 커리어가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시지는 않습니까? 20살 때 가졌던 혹은 어렸을 때 가졌던 내 인생의 어떤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망가진 건 망가진 건데 너무나 지극히 훼손되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내 삶의 위치가 내려가 있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잃어버린 관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커리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참된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사이에 균열을 내실 때, 우리와 죄악 사이에서 균열을 내실 때 참 그것은 아프지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따위 우연이 생겨서 내 삶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는 해석이 아니라 그런 우연을 통해서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비록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이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추잡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다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도 제일 건전한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일 때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이한 일,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이런 이야기, 그 중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꿈이 문학평론가 그리고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4학년이 되고 나서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뭐 문학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4학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학교에 남아서 석박사를 해서 교수가 되려고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당시 저는 굉장히 건방진 청년이어가지고 교회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기보다는 그러면 교회 다니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진 않았고 뭔가 이제 가끔 오시는 분들의 설교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해석이 저게 맞을까? 지금도 뭐 TV 틀면, 기독교 방송 틀면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저걸 설교라고 하는 걸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그 4학년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간 거예요. 안식년을. 장염이 심하셨거든요. 지금도 장염이 심하신데, 그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사역하신 이후 최초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비었는데 그 시간 동안 어디서 교수 한 명을 모셔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총신대학교 김지창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저 정도 설교하면 청년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저 정도 할 수 있으면 오빠가 사역해도 돼. 이렇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사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9개월 동안 설교를 하던 마지막 주였어요. 마지막 주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화가 많대요. 화가 난대요.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이 풍토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대학원 다닌다 그러면 무식하다 그러고 뭐 공부 못하니까 신학했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잘난 네 아들, 명문대 다니는 네 아들을 보내라. 왜 자기 아들들은 신학교 보내지도 않으면서 신학생들 뭐 무식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만 하냐.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낫다고,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온 사람들이 사역자인데 그 사람들의 수준을 계속 후려치기를 한다고 해서 네가 잘난 거냐, 그게 옳은 거냐,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다가 저게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대원 가게 됐어요. 그래, 답답한 내가 가야겠다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욕망이 굉장히 큰 거죠. 사람이 전 막 교수하고 싶고 멋있어 보이는 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터 부르셨어도 제가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우연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제 삶에 오셔서 일하신 거죠. 담임 목사님을 멀리 보내시고, 저희 원래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신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뭐였기 때문에 또 그 교수님이 그냥 맘 놓고 그냥 터뜨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게 뭐 그 다음 설교가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까 니네가 잘났으면 보내라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확 내고 갔는데, 거기에 제가 걸릴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고 걸린 거죠. 그래서 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이 제 나름대로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삼소처럼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 교만이 깎여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예상치 못한 우연, 인과성을 결여하고 있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건이 우리 삶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래서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라도 우리 삶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살면 좀 더 편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이 다음처럼 고백하는데요. 다음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원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삼손을 보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직하게, 또한 섬세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위하는 게 좋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고자,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거슬러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좌절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인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약속과 사명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할 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다. 굉장히 기이한 이미지죠,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정말 전율해요. 마무리인데 조금 말을 덧붙여서 죄송한데요. 인간이 쓰는 글은 남이 쓴 걸 보고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남들이 쓴 거의 80%에서 내가 한 20%에서 덧붙이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어떤 내용이 갑자기 탄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못 써요.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볼 때 이런 작품을 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쓸 수 없어요. 제가 나중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 건데요. 다다음 주 까무라쳐요. 어메이징이에요. 자, 어쨌든 일단 이 사건을 좀 해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도원을 위협하는 죽은 사자에게서 벌떼가 나왔어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자 블레셋을 죽일 수 있는 삼손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을 물리치면 벌떼, 꿀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의 회복이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삼손.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사자, 젊은 사자를 통해서 무엇을 삼손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삼손아, 네가 해야 하는 것은 젊은 사자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꿀을 회복하는 거야.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이한 사건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